온 세상에 주를 알리소서. 온 세상에 주를 알리소서. 예수님의 강림을 온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금년도 대강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대강절인데 오늘 첫 번째 주일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이고 또 말하자면 사무엘 집안 사람들이죠. 성가 대장들이었고 시편을 편집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시에 해당합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여러분 몇 사람이면 시스라와 야벤과 오렉과 스웨과 그리고 스바와 살문나에서 또 한국 역사는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노래 가사에다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 쎄려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쎄려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는 반드시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이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리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조그만 하나님을 크게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현미경이나 확대경을 가지고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망원경 역할을 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깝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는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11조 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삽의 마지막 시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의 전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와 야빈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 4장에 보면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 사사였던 드보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군을 하나 붙여줬는데 누구죠? 버락 오바마 하는 것처럼 바락 장군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나라였고 위대한 왕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붙여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선지자를 세우고 바락을 세우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막장이 일본말로 오이꼬미 하는 겁니다. 막 쥐몰이 하든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엉뚱한 무명의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적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 그 겐족속이라고 하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대면 다 압니다. 아 그때 드보라하고 바락이 역사할 때 적장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적장 그리고 시스라를 때려잡은 엄청난 사건 그와 같이 멸망시켜 주옵소서.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오렉과 세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사사기 7장에서 8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8장은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이름 대면 금방 갑니다. 누구죠? 기자 들은 사람인데 듣자 들고 마지막에 온자 들은 사람. 누구죠? 기드온 300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냥 계속 여러분 전쟁에서 12만 명 죽이잖아요. 12만 명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죽여버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3만 2천 2만 6천 명인데 1만 명, 뭐 300명 용사 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적장들을 때려잡게 되는데 오렙과 셋,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위에다가 대가리를 깨뜨려서 죽여버리고 셋은 또 끌고 와서 죽여버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군이 두 사람 남았어요. 요거 이제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12만 명 전사를 시키고 마지막에 세가와 살문나 300명 용사들이 비록 피곤하나 따르냐 하고 사사기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밤까지 그냥 계속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요 두 장군을 잡는 힘이 그래서 일반 병사 12만 명을 다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망한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교훈을 위해서 주셨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못되게 만드는 사탄의 왕, 사탄과 그 수하에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세라와 야빈과 오렙과 셋과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같이 싹 쓸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현대로 가정하면 우리 교회를 좀먹고 여러분의 가정을 좀먹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느 작은 여우들로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종야들은 여기에 나오는 6명의 장군과 왕 이름처럼 그냥 싹 쓸어버림을 당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멸망을 이렇게 해주옵소서라고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을 쓸어버리게 되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굴러가는 건물과 같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바람에 날려드는 초계 지푸라기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들이 그렇게 되라고 하는데 그럼 건물과 지푸라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공원에 갑니다. 요 앞에 가까운 공원도 가고 또 가끔 또 이렇게 신주쿠 교회도 가고 그러는데 이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뒹구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때가 왔구나. 의학새 슬피우는 가을인가요? 이렇게 이제 계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가 되니까 떨어지는구나. 하나님 솜씨도 좋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난 구간에 쭉 이렇게 걸으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왜 난리는 이렇게 건불과 낙엽같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가? 왜 건불과 낙엽이 되는가 했더니 생명의 시냇가에 뿌리를 박지 않고 나무에서 떨어진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생수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강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이렇게 이파리를 착 무성하게 피면요 그게 쉽게 떨어져요. 태풍이 불어도 쉽게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뿌리가 없으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톡톡톡톡 떨어지기 시작.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난 자들과 같이 생명의 뿌리가 없는 자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고 말이죠. 낙엽이 본래부터 낙엽입니까? 건물이 처음부터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뽑히고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결국 낙엽과 건물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낙엽과 건물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꼭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생명의 뿌리가 쫙 뻗어가지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자 과실을 맺으며 그 이파리도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릇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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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형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낙엽과 건물을 이렇게 이제 들어서 저도 낙엽을 이쁜 건 갖다 이제 방에다 놓고 봤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목이 또 더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버리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게가 없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가는데요. 그걸 집으려고 이제 조금 넓은 가방을 들고 갑니다. 구겨지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생기는 걸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갖다 놓는데 한 2, 3일 되니까 이 가방에다가 수북하게 이렇게 낙엽을 집었는데 가방이 뭐 더 무거워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게가 없는 인생을 상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엽과 건물이 무게 나가는 낙엽과 건물이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악인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잖아요. 까불러가지고 날아가는 이런 거 들고 간다고 말이죠. 힘이 없는 거예요. 팔랑팔랑팔랑팔랑한데 무게가 없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무게 없는 탈락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무게 있는 사람, 말도 좀 묵직하게 한마디 하면 딱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새끼 종알까지 하는데 하나는 무게가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것들 얘기해가지고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는 그런 게 아니라 묵직하게 한마디를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으니 행복자입니다. 행동도 좀 무게가 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끼룩지가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이 행동에 무게가 없는 저 같은 사람 그렇게 가볍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70kg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보여요, 제가? 제가 그만 보이고 그렇지만 가볍게 안 보죠, 여러분. 얼마나 저를 사랑하십니까? 매일 기도해 주시잖아요. 안 하는 사람 조금 찔리겠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거의 물이 좋고 기독교를 좀 힘준 좀 스모돌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담 사이즈 똑같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로 하와로 삽니다. 이브 아담과 이브. 그래서 아담 사이즈로 이브가 저녁 때 장도됐으니까 자리 핀 걸 그래서 한국말로 이부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는 거 인생이. 이렇게 이제 아담하게 살고 있는데 결코 제가 이 세계에 한 50개국을 나가는 저를 가볍게 보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빠이 들어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종이장 하나같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리가. 이 종이 우리 카레네도 찢습니다. 찢으라고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만세반석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열로 말미암아 접착제와 본도와 같이 이것을 딱 붙여놓으면 만세반석이 깨지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무게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찰싹부터 그냥 찰싹부터요. 그냥 더부자리하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처럼 낙엽처럼 팔랑거리고 날아다니는 그냥 묵직하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니까 안 흔들리는데 왜 흔들려? 예수님하고 쫙 붙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영적인 무게 때문에 가볍게 보질 않습니다. 당시에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의 손자가요, 그 벨스럽게 죽은 놈 있잖아요. 벨사살 당한 놈. 이놈 때문에 이놈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에서
훔쳐온 뺏어온 그걸 가지고 포도주 잔하고 지 신들을 찬양하고 이런 걸 이제 세상만 지랄했다고 지랄들 하고 있는데 벽쪽에 탁 내내 되게 우바르신 떨잖아요. 해석도 못하고 뭔지 들고 손땀만 내내 되게 우바르신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가볍다. 당신 영적으로 가벼워서 망한단다. 호라락 그 밤에 그 큰 나라가 그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망해졌어요. 왜? 영적인 무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근수나가는 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응? 쬐끄마도 괜찮아. 영적으로 근수나가는 사람이 돼.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알맹이 없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말에도 무게가 있고 인격에도 무게가 있고 행동에도 무게가 있고 영적으로 무게가 있는 정말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건불과 지푸라기는 무게가 없으니까 팍팍팍 날아가잖아요. 또 세 번째 특징을 걸으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팍 그리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근수가 나가지 못하고 좀 아주 연약하고 쬐끄맣게 그냥 바람을 휙휙 날아가는 존재를 할지라도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뿌리도 없고 근수도 안 나가고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건물과 떨어져서 뒹굴어다니는 그 낙엽을 누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다가 말겠죠. 그냥 청소하는 사람들 이 새끼 또 떨어졌구나 이거 또 떨어졌구나 하고 맨날 조금 있으면 이제 도쿄의 도나무가 뭔지는 아시죠? 도쿄 도나무가 은행나무 표시잖아요. 그거 이제 12월달 되면 그냥 노랗게 쓸면 또 떨어지고 쓸면 또 떨어지고 청소부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은행나무 이파리 그거 떨어지는 게 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해봐. 누가 버려 그걸. 후쿠자와 유키치는 한국으로 말하면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보다 2배 더 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종이짝 하나는 글수가 별로 안 나갑니다. 근데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건물과 이 지푸라기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지폐가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버려? 어이구 저분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그냥 원수마귀가 싹 사라졌어. 병이 그냥 확 나버렸어. 주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어.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우습게 보질 않아요.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6 장군의 왕과 이 장군의 이름들은 이것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목장이 우리 거다. 지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장이라고 하는데 지네들보다 우리가 먼저 가나안 7 족속이 우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다 하고 까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렸어. 까불다가 이렇게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갑자기 홈레스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 있었는데 갑자기 홈레스가 집이 없어지니까 홈레스 아니에요? 영원히 홈레스가 되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훈련 끝나고 나면 하나님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죠. 여행하는 동안 집 다 짊어지고 집에 있는 건 모두 튀기고 뭐고 그냥 모든 걸 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정신이 어디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곳을 늘 간구합니다. 우리의 본향을 가는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외국 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언어는 없다. 발음이 안 되는 경우 가장 쉽고, 세종대왕 때 그것을 옆에서 도왔던 최고의 문필가가 있습니다. 사륙신 가운데 하나죠. 성자 들었는데 누군지 아시나? 그 다음엔 삼자 들고, 그 다음에는 문자 들은 사람이 누구죠? 성삼문. 이분이 이제 한 명이 꼬득거리고 해가지고 세조한테 가지고 죽잖아요. 이제 한종 공회하다고 그러다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이분이 황천길을 가면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길을 황천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구렁이, 큰 구렁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황천길이라고 해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황천길, 여기를 가면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가는데 이제 형장에 있어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시 한 수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황천 무주 일점 금야 숙수가 그 짧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시입니다. 황천 가는 길에 무주 주막집이 하나도 없으니 일점하니, 황천 무주 일점 금야 오늘 밤 숙수가 하리요. 신숙구하는 숙자의 숙. 누구 집에서 내가 먹어가려고. 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 건물과 같이 날려다니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만세 반석,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살아도 주님 거, 죽어도 주님 거, 어쨌든 주님 거, 변할 수 없는 주님 거. 이런 인생이 되면 이런 건물이나 지푸라기가 아니죠. 마지막 16절에 18절 잠시 해석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주를 알리소서. 16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을 까불고 교만해서 하나님 어디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놈들이라든가,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할 말 다 못한다고 그냥 경멸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좀 손해도 보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바보 취급도 당하고 고통을 받더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이 크고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갑시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수치를 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시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확인된 말은 없으나, 그래서 이런 몸이 돼가지고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 얼음이 툭하게 녹기 시작할 때 중하고 목사하고, 한국 목사도 많잖아요. 둘이 이제 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정한 선생님이자면서 아까 예수님 성경도 읽어봤고 막 예수님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나도 생각한다. 근데 석가하고 똑같잖아요. 석가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석가야 한마디로 말하면 대자대비 사랑하라 하는 얘기죠. 기독교도 한마디 정리면 사랑이죠. 유교도 한마디로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이루어라. 몸을 죽여줘가지고 전부 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독생이다. 전명하신 분이다. 둘이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막 티격태격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뭐 불교도 똑같다, 석가도 먹고 야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얼음이 어떻게 됐어요? 짜자자자 하고 금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부처님의 둘 다 똑같이 입에서 열지면 아이고 하나님 내버리고 아 자식아. 하나님이 본능을 창조도 하나님을 찾다고 만들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 아이고 석가모니 뭐
죽어요.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치를 나타내 주옵소서. 지들이 잘난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고통을 준 사람들 아주 수치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17절 그들은 그냥 회개하자는 그냥 불에 타는 것처럼 다 그냥 싹 쓸어버려 주옵소서. 이 내용은 하나님 돌 것 없이 그냥 싹 쓸어버리시옵소서 하지 않고 이렇게 기회를 준 건 뭐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83편 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요. 애굽 이야기도 나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 430년 동안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파송하셨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겔과 모르드게와 그리고 다니엘 이런 분들을 파송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메데 파사가 망하고 헬라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나 이런 분들 헬라 시대 헬라에 무너지잖아요. 로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쓸어버려 주옵소서. 참 멋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밤사이에 자고 나만 하죠. 밤새 안녕 하지 않고 밤새 그냥 없어져 버리게 이러지 말고요. 주여 저것들이 저렇게 애를 먹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신가를 온 세상에 알려주시고 마지막까지 말한 데는 딱 때려버리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긍휼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 참 마음이 넓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안 되면 쓸어버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건 압니다. 하나님 마음 똑같습니다지만 뭐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제가 철들었다. 모든 은사와 풍성한 모든 보물들을 천사들을 그냥 대동해서 이열 종교로 쫙 하늘부터 땅까지 그냥 사다리가 연결돼서 야곱의 사다리처럼 그냥 바리바리 싣고 내려올 거예요. 아멘. 그렇게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고 이 맘먹는 건 돈도 안 걸리고 세금도 안 걸리고 여러분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의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날 대신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기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다 그냥 뭐 나오고 한다니까 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애들 있는 사람 돌아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힘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결국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작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아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저게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 너희 집 자식이 그렇게 잘 돼서 그렇지. 애 먹이고 못된 짓 하면 그 어떤 놈의 새끼야? 누구 새끼야? 그 나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까지 욕을 먹이는 거죠. 근데 정말 잘 되면 그 집 자제분인데 이렇게 잘 됐을까? 이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주님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리소서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삽의 시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했던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몰라겠습니다. 안 보여서 안 계신 줄 알았더니 너무 커서 안 보였군요. 인간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크면 안 보이고요. 너무 넓고 너무 큰 소리가 나면 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고 핍박하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죄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가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넓은 고를 다 메워놓으시고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연결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면류관 쓰신 왕자 위에 주님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른 길이 없으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완성이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게 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위하여 영원무한 천국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모하고 두근두근하며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감절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3주간 동안 이 대감절에 맞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